8월 27일 토요일입니다. 8월달 마지막 보내는 주말입니다. 은혜 가운데 보내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과실을 맺을 수 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말씀 안에 든든히 세우며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지키고 서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듣지 못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죠. 듣지 못하기에 말하지 못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벙어리 된 것, 그렇게 말할 때에 그는 듣지 못하는 것과 항상 연결되어져 있는 증상들이죠. 근데 오늘 마태는 그것을 설명하면서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적인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모든 병이라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죄로 인한 것은 귀신 들림, 사탄의 역사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연약함과 모든 부족함 또는 모든 어그러짐의 뒤에는 항상 악한 영의 작용이 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귀신 들림의 현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셨던 말씀과는 달리 오늘 이 벙어리 되어 말 못하는 사람의 고침의 사건은 예수님의 은혜의 사건, 긍휼의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면서 그의 모든 부족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의 모든 어눌함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써 그의 말문이 트이게 되었다.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다른 공관복음이나 또는 요한복음서와 달리 마태의 기록은 보면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을 치유하는 기사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굉장히 간결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마태의 관점은 예수님의 능력에 있지, 그것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 그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있으신 주님,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고침받는 것, 거기에 온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능력이 크다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거죠. 주님께서 한 번도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들은 몰랐던 일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베푸실 때에 그 능력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은 두려움,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함,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일정한 패턴으로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그 능력에 압도당하게 되어집니다. 참 주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 당연한 귀결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기적의 현장에서 많은 무리들은 놀라며 두려워하며, 그렇지만 그것에 대하여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이죠. 오늘도 예외 아닙니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놀라는 장면을 보면서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가 하는 일이 놀랍기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기이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놀라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귀신이 하는 일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질투, 미움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일 겁니다. 자기들은 바리새인들인데 교육받은 구별되어진 사람들인데 목수의 아들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유력자가 아닌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런 큰 능력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이야기겠죠. 어쩌면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인 우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는 분 그러시기 때문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부분들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 불편함이, 그 미움의 마음이 예수님의 하시는 놀라운 능력까지도 부정해버리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놀라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에 그들은 이것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하는 일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르게 본다면 그들은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연구한다라는 사람,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어리석음이며 악함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땅에 평강을 만들어내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며 감사함을 만들어내며 모든 사람의 하나됨을 만들어 나가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탄의 하는 일은요, 분열시키는 거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사탄의 하는 일은 사람을 자기에게 집중시키고자 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거짓이죠. 이간질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혼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거죠. 정작 자기들이 혼란을 만들고 있고 자기들이 분열을 만들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분열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이 혼란의 주범이라고 몰아붙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철저하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등감들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람들 앞에 더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인 거죠. 그들 없이도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불편함들, 그것을 결국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잠언 2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 그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은 미움의 마음과 욕심의 마음이 클 때에 그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무엇하고 있는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서도 사탄의 왕의 힘을 덧입어서 그를 의지하여 지금 일하고 있다.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건을 경험하는데도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면 좋겠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같은 일을 봤다고 해서
똑같은 반응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해서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들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서로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면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보완하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짜장면이 좋으면 짜장면 시키는 거고요. 짬뽕이 좋으면 짬뽕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통일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만 합니다. 짬뽕이냐 짜장면이냐의 이야기를 가지고서는 단순히 맛이 더 있냐 없냐의 문제로 그칠 수 있는 문제라면, 어떤 문제는 심각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는 선택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선택에 뒤따르는 결과가 얼마만큼 크고 무서운 것인가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양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집이 무너지느냐 세워지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억지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반응에 간섭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염려해 줄 수는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반응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대신에 누구든지 자기의 선택에 대하여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놓여 있는,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엎드려야 할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가르치시며 복음 전도하시며 또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들을 계속하십니다. 어떤 이들의 두려움과 칭찬에 개의치 아니하시죠. 어떤 이들의 비난과 반대에도 개의치 않으십니다.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사명을 확인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지만 합니다. 열매로 그를 구분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선한 열매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리 예단하고 그것을 강요하고 주장할 이유들은 없는 거죠. 각자가 어떤 열매를 맺혀 나가는가는 우리는 기다려서 확인하면 될 문제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에 대하여서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기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미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짓과 미움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늘 바른 분별력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주일날 헤이티 지진으로 고통하는 분들을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광고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마음들을 모아주셔서 함께 그 땅을 도우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트랜스퍼로 하실 분들은 헤이티 지진 구제 헌금이라고 명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도 은혜 안에 보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